가로 안에 쳐져 있는 말이 없으면 13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렇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특별하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 심판하는 날 있을 그 일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게 이제 강조를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양심이 표준이 되어서, 양심이 원칙이 되어서, 자기 양심이 원칙이 되어서, 양심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양심은 하는 역할이 분명하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하면 손이 떨려서 그래서 멈추게 하는 것이 양심의 기능이죠. 양심은 화인 맞기 전에, 양심이 화인 맞으면 썩고 더럽혀지고 그리고 악하게 되지만, 양심이 화인을 맞기 전에는 그 양심은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되어서, 아름다운 양심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행실로 이끄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인 거죠. 양심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돌에 새겨진 율법은 지나갔습니다. 돌에 새겨진, 사람들이 자꾸 보는 것 원하니까, 새겨지는 것 원하니까 돌에다 새겨줬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율법의 마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후에 이 돌에 새겨진 율법판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깨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돌가루 깨서 물에다 섞어서 마시게 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준 돌판도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고 말하죠.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진 양심은 끝까지 남아있는 거죠. 인류가 지구에 생존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양심은 선한 빛의 역할을 할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원동력이 되어서, 추진력이 되어서 그렇게 율법에 규정된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는 거죠. 율법에 규정된 일들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 선한 마음, 양심, 바른 마음, 양심, 빛된 마음, 복된 마음, 그 양심이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밝은 쪽하고는 조금 먼 마음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양심이니까 마음과 관련되고, 그리고 선한 거, 밝은 거 이렇게 하는데, 밝은 거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에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함께 말씀 해보실래요? 함께 보다,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양심이 함께 본다, 함께 본다는 뜻인데, 나쁘게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본다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쁘게도 설명이 가는 게, 중성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중성적인 명사인데 지난 주일날도 그 아기 앞에 관사가 붙어 있을 때, 그게 남성 관사가 붙어 있느냐, 중성형 관사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악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악한 자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는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입니다. 사탄인데 그 두 가지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그냥 쏠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데, 이 양심도 이 함께 본다라고 하는 그 뜻이 두 가지 양적인 측면을 가진 건데, 좋은 쪽으로 저는 해석하려고 늘
보려고 합니다. 악한 쪽도 분명히 경계가 되지만 함께 죄를 도모하기 위해서 함께 보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망 보는 사람, 바깥에서 친구 지켜준다고 바깥에서 망 보고 친구 안으로 들여보내가지고 도둑질하게 하고 하면서 함께 보는 것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지만 좋은 의미로 한다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게 없게, 하늘의 그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윤동주 시인이 이 선한 것 보고 싶어서, 아름다운 것 보고 싶어 해서 나라의 독립을,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꿨던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봤을 때 자기가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했다는 거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참 좋은 시입니다. 좋은 시인데 거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거리낌이 없게 되는, 함께 본다라고 하는 말이 제대로 보는, 함께 보니까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보는, 제대로 보는, 정확하게 보는 것. 혼자서 보면 왜곡되는 수가 많거든요. 시각이 제일 왜곡이 심합니다. 귀로 듣는 것도 왜곡이 심하죠. 그래서 보이스 피싱이 그렇게 기승을 떠는 거죠. 로맨스 피싱. 이게 귀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속이기 쉬운지. 그렇지만 눈도 못지않게 잘 속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딱 보는 그 현상으로 우리 스스로가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본다라고 하는 말은 양심이 함께 본다.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 로마서 9장 2절에는 놀라운, 이거 로마서잖아요 지금. 로마서 2장인데 9장 2절에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바울은 그렇게 씁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서 증언해 준다고. 성령께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나를 증언해 준다. 나와 함께 더불어서 증언해 준다라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우군입니다.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거든. 지금도 오늘도 큰 행사를 치르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나서 그 뒷부분에서, 뒤에서 참 야비하죠. 마귀가, 사탄이 앞에서는 없는 것처럼 동의하는 것처럼 천사들하고 함께 섞여서 그렇게 하다가도 뒤에서는 꿍시렁 되고 악한 영이죠. 그래가지고 참소를 합니다. 서운했던 건 말하게 하고 하면서 참소를 하는데, 그때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서 증언해주는 강력한 변호자라는 거죠. 성령은 내 양심과 더불어서 증언하시는 그런 강력한 변호자다. 양심이 내 편이라는 거죠. 선한 양심. 그런데 그 양심이 하는 역할이 분명하죠.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증언이고, 여기도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했죠. 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죄와 악을 막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이 양심은 죄악을 막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양심이. 이게 얼마나 귀한 역할, 이게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죄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라는 거죠. 선한 양심이 살아서 꿈틀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많거든.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화인 맞았어. 그래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제 멋대로 하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죄악을 막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죄를 지으면 불안하게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환절기 때 콧물이 흐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역의 증거인 거죠. 우리를 지키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좋은 세포들이 콧물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름이 되어서 나오고 땀이 돼서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이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좋은 세포들의 흔적들이고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를 지을 때 불안하고 아파하고 죄가 번성하는 것, 죄가 정말 온 세상에 꽉꽉 끼어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걸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 귀신이 와가지고 판을 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불에도 던지고 물 가운데로 물에도 던지는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무 일이나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우리를 깨우셔서 이 자리에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각별한 은총이고 각별한 사명인 거죠. 그래서 죄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끼어가지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지 못하도록, 분리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막아서는 것, 기도로 막아서는 겁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로 막아서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로도, 우리의 의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그렇게 막아서는, 억제하는, 그게 양심과 더불어, 우리의 양심과 더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양심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인 거죠.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자중하게 하고,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까 나와 더불어서 증언한다고 하니까 내 변호사 역할만 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재판장이 됩니다. 이 양심이 재판장, 그게 바로 중간에 있는 거죠. 재판장이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되어서 마음의 법정에서 죄를 고발하는, 양심이 내 생각을 동원해서, 내 생각을 끄집어내서 법정에서 죄를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한다. 이 로마서 2장 15절은 영적인 세계에서 죄와 싸우고 있는, 오늘도 우리 영적으로 큰 전쟁을 치르거든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이 미국의 그 힘에 의한 강제 평화,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위태로운지. 지금 시드니 해변가에서 유태인들을 학살하겠다고 총질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노예에서 거기 수련회 해변가에 다녀왔잖아요. 그 시드니의 그 아름다운 해변에서 그렇게 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루의 전투는 그냥 호락호락 그냥 거저 넘어가는 날이 없다는 거죠.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 양심이 내 생각을 동원하여서 죄를 고발하고 또 우리를 변호해주는 참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거 아름다운 거 사모하기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죄로 쉽게 더럽혀지거든, 무감각해지거든. 얼마나 쉽게 마비되는지, 양심이 마비되어서 부끄러운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 앞에 나오는 그런 모든 죄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게, 양심이 썩으면 무섭게 변질됩니다. 아시잖아요. 아름다운 꽃, 백합이 썩으면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처럼 부패한 양심은 무익합니다. 부패한 양심은 악합니다.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도 못하고요, 스스로 속이고 심지어는 양심이 사람을 자살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양심에 자살에 대통령, 우리 전직 대통령이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자살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성령께서 함께 더불어 증언하시는 그런 양심, 착한 양심, 오늘 또 우리를 믿음 따라 행하게 하시고 진리 따라 행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양심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죄를 슬퍼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악한 영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그 수족을 결박하는, 악한 영의 그 문을 차지하는 기도의 용사, 양심의 용사,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